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손을 알리사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으니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착각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사람을 우상화하고 애굽이 동물을 우상화했다면 로마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형상도 갖가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남녀의 형상을 비롯하여 새와 짐승의 형상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간의 종교 행위는 도덕적 타락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이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우상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상화되는 것은 생각보다 대단한 것들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우상이 되는 것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고린도에서도 만행하고 있었죠. 로마도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성에 관한 것은 요즘 같은 시기에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순리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순리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동성애를 반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동성애가 옳고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정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욕구로 인해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벌이는 성적인 행위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바탕으로 하는 성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성적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벌이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그런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며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고 무정하며 무자비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저 여러 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저 많은 죄들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와 같은 죄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하기 위해서 또 정죄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타락한 세상에 보내어 주신 생명줄입니다. 복음은 살리기 위한 소식이지 죽이기 위한 소식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